오늘 드릴 말씀은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부, 그리스도의 참 신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의 어린 양 그 혼인 자리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덜림이라고 일컬어지는 휴가, 곧 공중 재림을 일컬어 말합니다. 성경에는 휴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휴구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끌려 올라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확채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잠자리 채를 가지고 잠자리를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잠자리가 탁 날아다니면 그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채를 탁 휘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탁 낚아채는 것이죠.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채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어가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낚아채어서 가느냐. 낚아채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낚아서 채어가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사회에 이런 말을 하죠.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얻으려고 할 때 여자를 꼬셨다, 낚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세상에 쓰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낚아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요 덜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낚아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낚아서 채워갈 만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내가 낚아 채워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그 신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준비하는 이 기름에 대하여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주님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미래에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자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주님이 예비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허락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허락되었다. 허락된 자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허락되어졌기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허락되어졌다,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제 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종말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와 있는지, 기름 준비하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해서 한 사람도 공중으로 끌려 올려질 때에 나고 없기를, 그때 민주는 끌려갔는데 내만 남았구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죄악의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일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이런 위로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하기를 이 세마포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즉 이 기름 준비한 이 기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기름인 것입니다. 너무 쉽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가 옳은 행실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합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차이점은 뭐냐면 등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등을 켤 만한 기름을 5 처녀는 충분하게 준비했고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은 도대체 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등은 뭘까요? 등이 뭘까요? 기름 준비했다는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5 처녀라 이렇게 말하고, 기름 준비한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지 못하면 등을 가졌으나 안 가진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약간의 등을 가졌으면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요.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을 가진 그 등이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등은 가졌으나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세마포 말입니다. 옳은 행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거룩한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5 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치 아니하고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매가 없고 오직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떠함만 위하여 이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지혜로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여,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5대 절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7대 절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 절기, 5대 절기로 말하면 3대 절기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77절, 오순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3대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 일컬어지는 나팔절 절기가 우리에게 남았는데, 바로 이 나팔절 절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리니, 이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주님이 강제로 끌어올려 가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절에까지만 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믿음으로만 가졌던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원하던 거, 이런 거 다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행실을 가진 자들이, 이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옳은 행실을 행했다고요? 무엇을 바라고 이 옳은 행실을 행했다고요? 부활을 소망하고 바람으로써, 부활의 믿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주님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는 육신의 복과 영의 복과 그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을 인하여, 물리산의 복을 인하여 네가 이 절기에
나에게 힘껏 드리라. 그리하면 내년에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착하고 순진하게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정말 힘들게 내게 힘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내 삶에 힘이 겹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의 옳은 그 행실을 보고 육신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복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옳은 행실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부활의 소망의 영광을 가진 믿음이 있기에 내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채워서 올라갈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서 칠 때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서 들어 올릴 때 그때 우리의 뒷덜미를 잡았던 옷들은 그냥 땅에 주르륵 영화가 있어요. 옷들도 땅에 주르륵 그대로 떨어지고 쓰던 안경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고 그 옷이 참 영화가 재미있어요. 끼고 있던 3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그게 뚝뚝 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0억을 이 손가락에 끼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이게 손에 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30억을 주를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늘에 들여진 예물이 되었을 때 땅에 고스란히 남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땅에 남는 게 안 돼. 그 주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착착 떼어서 계산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주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계획하고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걱정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행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대로 하늘나라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때 그때서야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행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옳은 행실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끌어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활도 영광의 부활도 맛보지 못합니다.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마지막 나팔. 그래서 참 그 안식일 계통에 있는 이 사람들은 참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참 좋은 것이 참 많은데 지금도 그들은 이 주님이 나팔을 불고 우리를 마지막 나팔에 채여 올라갈 것을 끌어 올라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나팔을 교회 안에서 불고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율법적인 모습의 냄새가 풍기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정말 그렇게라도 이 절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은 참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 속한 그 분파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공중으로 채여서 낚아서 착 올릴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건 비밀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이미 나팔 소리가 났다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종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심히 우리에게 멀지 않은 장래에 심히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 교도들은 올해와 내년에 휴구가 있을 것이라고 저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식 교도들은 말이에요. 저들이 그 계산하는 그 절기의 법칙을 따라서 1월 성신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1월 성신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때가 거의 다 가까이 왔다. 그래 그들이 분석해 놓은 그걸 보면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인하여 시동심할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갈 날이 참으로 가까이 왔는갑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같이 살 처소를 다 신랑이 준비해 놓고 나면 그 부모가 이제 그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라고 신랑에게 말씀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보고 정말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완전히 다 준비하고 다 지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지워지면 그때부터 이미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다 지어졌어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아버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가 아닌가.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은 지금 믿음을 어디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핍박인 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이 교회가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해체가 되어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경하듯이 관심도 없고 저 교회는 사랑제일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한 시대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저들은 밤을 새고 가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 그 교회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스스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너무도 악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공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하나님의 징계의 맛을 물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이유도 없이 어떤 일월 성신의 징조가 아니라, 이것은 일월 성신의 징조라는 것은 뭐 계기월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의하여 하나님이 중공 땅에 징조를 보인 것이 아니라 맑은 대낮에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걸 지난 여름에 중공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주먹보다도 큰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자동차가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유리 다 깨지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난 징조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고, 또한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다가 울겠고 바다가 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바다가 울었습니다. 바다에 우는 소리, 바다가 우는 소리.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들이 하마 전에도 일어났고 뭐 다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움을 당한다.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끌려 올라간다, 채워간다는 그런 의미, 이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끌려 올라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저 개인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다 끌려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즉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밭에 있거나 매를 간다, 이거 다 비유예요. 비유. 어떤 뜻이냐? 등을 가지고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를 갈고 밭을 간다, 다 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옳은 행실을 했는가? 오늘도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다 권고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있고 나발을 불어라, 나는 내대로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덕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장난짓을 많이 하죠. 목사님,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다. 진실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그것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거의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다가 나중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는 그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꽃이 시들어져 버려서 말라서 비틀어지면 그거는 버려버리고 꽃을 싫어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시들어졌다고 해서 버리고, 사랑은 푸르고 멋있게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옳은 행실이 없는 믿음이다 이 말.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이 세마포 옷은 내 스스로의 의의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과 더불어서 행한 것을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행한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기름 준비한 등불이다. 이런 말들은 그 글만 다를 뿐이지 그 뜻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옳은 행실은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가르치시고 행한 것을, 그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안에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행한 것이기에 그것을 기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어떤 행실을 잘 되돌아서 새겨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행한 이 행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행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에게 이 덜림 받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이 옳은 행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한 것이며, 바로 이 기름 준비,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서 행한 내 옳은 행동이 바로 내가 입은 거룩하고 빛난 흰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행실이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기름 준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정말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행위가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문제는 첫사랑의 사랑과 같을 때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꼬을 때는요, 여자들에게 온갖 여자들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여자들 명품 얼마나 좋아합니까? 명품, 피에르 까르댕, 무슨 유명한 상품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사서 갖다 주면 그만 여자들은 그만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게 해볼래. 제가 지금 뭘 말하느냐? 그런 사람도 그렇게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걸 수백 수천을 들여서 이거 사주라면 사주고 저거 사주라면 사주고 그리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런 사랑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변치 않게 나는 그렇게 사랑해요. 나는 그렇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왜?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잘 아시겠죠. 그때도 나는 처음 만나서도 나는 사랑한다고 내 통장을 그냥 다 던져줬고 지금도 난 다 던져줍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다 줄게. 나는 다 줍니다. 나는 처음과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처음 주님을 만나서 사랑했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식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의 그 사랑의 행함이 지금 식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참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해야 될 그 행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서문화 교회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말이야. 가난한 가운데서 말이야.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의 행동, 행위, 이 행함 없는 게 안 된다. 이걸 말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물질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보다 재물이 작을 때 주님께 헌신하기가 쉽다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훨씬 쉬워요. 또 재물이 작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훨씬 쉬워요. 왜?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프로테지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사람은 양으로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예예요. 하나님은 프로테지를 봐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리는 10%를 드리는 그거나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이나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나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10%를 보는 거예요. 참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여러분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환난까지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환난과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챙기는 게 뭔가 압니까? 돈입니다. 내가 이 환난을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잘 챙기고 잘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 선입관에 먼저 들어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위기가 지금 언제 지금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은 더 그 가운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환란이 올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데 그 머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환란을 닥치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란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참 그렇게만 되면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다가 내가 휴고되어서 부활할 때 끌림을 당하여 올라갈 때 3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땅에 뚝 떨어지더라도 내가 끌려만 올라간다면 참말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0억짜리 가락지를 끼고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끼고 글쎄 주님께로부터 끌려 올라갈지 내가 참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10만 원 하고 구제연금을 10만 원 하고 또 무슨 헌금을 하고 어떤 핑계와 이름을 대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네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나에게 40%를 헌신을 했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내 부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예배소 교회와 두 번째 서문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목숨은 이 똥 싸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목숨은 똥 싸는 기계가 아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숨이 똥 싸는 기계인 줄 알아요. 이 목숨은 주님이 붙여놓은 것은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목숨이 천하 만물보다도 귀하지만은 이 목숨은 내 영혼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마치 내 영혼에 수박의 껍질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 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목숨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이 목숨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은 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을 기념해서 6월 6일 현충일 날로 하나님 이들이 만들어 놓고 이들이 섬깁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목숨을 간하여 이 목숨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도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휴거, 덜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또 이것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요, 또 이 기름은 인간 스스로에 행하는 의로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바로 이 기름이요, 또 옳은 행실이요, 세마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며, 지금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이런 사람만이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네 인내의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처음 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 이런 게 필요한데. 참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모두가 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또 머리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혹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참으로 무지한 사람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네가 똑바로 알아라. 그리하면 그 답을 네가 알리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그 세마포옷을 더럽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할지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른다면 제가 여러분의 음행에 대하여 리얼하게 참 많이 말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관하여 벗어나게 온전하게 벗어날 인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유혹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도록 현판에 글을 새길 때 깊이 파고 새겨놔야 그 글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는 그 마음이 오직 무엇에만 끌려 있느냐면 음행에만 끌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들림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째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참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믿음을 가졌다. 몇 명만 그렇고, 이 교회는 몇 명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행위가 없는 이런 성도들만 살아간 거예요. 불쌍하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사대교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않. 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옳은 행실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유 달면 안 돼. 부모 공경하라면 공경해야 돼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 없어요. 나를 낳아놓고 핏덩어리를 던져놓고 도망간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부모를 내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네 그래가 지옥 갈래?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지옥 가. 지옥을 택할래? 네 부모를 택할래?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 말을 못 지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다른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 나는 예수 믿어놓고 전도 한 명 보냈습니다. 주님 전도하라고 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주님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미워하지는 사랑은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나? 사랑해. 사랑까지도 돼야 돼. 또 이름을 배반한 자,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 믿음을 배워, 이름을 배반하면, 주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 주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은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나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이 헷갈리는데, 정작 그 사람의 본인은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착각. 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어떤 사람이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부자로서 주님이 지적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세를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이 세상 것을 무엇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 건강을 가졌거나 여러분 착각하는 착각.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삶으로써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요. 니는 네 나름대로 눈을 뜨고 잘 보고 판단하고 안다고 까부로 되지만 니는 소경이야. 니는 지금 옷을 입었다고 네 나름대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척, 네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척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벗은 자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계시록 7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 성도며 어떤 사람이 등은 준비했으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도인가,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좀 색다른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결론의 말씀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그 실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았으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영상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가 가깝고도 12도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치 아니했고 오직 내 명예와 내 욕심과 내 이 만족과 내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이런 것들, 또 돈을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 살아왔던 내 모습,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비춰준 내 모습을 오늘 이 보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등을 가졌는데 정말 등기름을 가지지 못했군요.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행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옳은 행실이 없네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핍박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조롱했네요. 오늘 회개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순종치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던,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했던 이 모든 것,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고 첫째는 토설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내 행동을, 내 행위를 다음 주부터는 정말 고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휴가가 있을지 1년 후에 있을지 누가 아냐 이 말이야 지금. 오늘 주님이 마지막 경고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고 자복의 영을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